센서 퀴즈 몇 개를 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돈은 뭘까요? 할머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전화기는 뭘까요? 무선 전화기입니다. 엄마가 길을 잃은 걸 영어로 하면 뭘까요? 맘마미아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 장인 장모님을 영어로 하면 뭘까요? 롱맨 롱마더입니다. 동생이 형을 아주 많이 좋아하는 것을 세 글자로 하면 뭘까요? 형광펜입니다. 이제 이건 더 아시겠죠? 김밥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요? 김밥 천국으로 가지. 마지막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다이빙 선수가 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심청입니다. 심청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은 어떤 손길을 기다리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 탕자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연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문 열어놓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기다리듯이 우리를 기다렸어. 어느 날 지명하여 부르셨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 121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21편은 지연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또 지연 시기도 잘 모릅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를 얻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적은 시다, 이렇게 또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는 순례자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적은 시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다 이 시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지 두 가지 다 동일한 내용이 뭐냐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인도하신 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린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내 눈이 산을 향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눈이 항상 세상에 가 있던 내 눈이, 저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으로 가 있던 내 눈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다. 오직 하나님을 우러러 본다. 이 내용인 것입니다. 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내 눈길을 이제 하나님께로 돌린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게 모르게 언제나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결국은 혼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씩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시편 121편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시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그러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부터 온다.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할 때 이 도움이 군사 용어입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군사 용어인데 도움이 무슨 뜻이냐면은 전쟁 중에 있는 아군에게 아군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물자를 보내고 군사를 보내서 돕는다 이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 영적 전쟁을 하면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은혜를 받지요. 마치 교회는 야전병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일이면 교회로 돌아가서 이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지치고 또 피로하고 상처받은 그런 부분들을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서 치료를 받고 그리고 또 새 힘을 얻고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면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으로 치열한 전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돕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실족이 뭡니까? 길을 걷다가 헛디디면 실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그런 날이 있을 수 있겠죠? 가다가 잘못 디디가지고 헛디디거나 이런 게 실족인데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할 일이 신앙에서 믿음에서 세상에서 수많은 유혹들 우리를 실족해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실족하지 아니하게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데 졸지도 아니하신다. 왜 이 표현을 썼느냐 하면은 이방인들의 신관이 어떻느냐면은 신이 늘 자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는 신을 깨우는 방법이 제사입니다. 자는 신을 깨워서 그러니까 이방 신들 저 잡신들은 잔다 이 말이에요. 잔다. 늘 자니까 신을 깨우는 방법이 제사인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면은 그럼 신이 이제 부시시하고 일어나서 들어주고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말씀에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 중동의 자결하는 태양을 가려주는 그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참 험한 일들도
올 한 해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늘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11월 첫 주를 아무나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오늘을 맞이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늘 부족하니까 늘 염려가 찾아옵니다. 늘 걱정 근심이 찾아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 수천 명의 기도 제목이 저에게 들어옵니다. 디렉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들이 많이 하루에도 수십 수백 건씩 제 손에 들어옵니다. 저는 받는 즉시 바로 기도를 합니다. 또 놓쳐버리면, 시간을 놓쳐버리면 못하기 때문에 받는 즉시 바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 부탁을 받을 때마다. 그러면 참으로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 참 이런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들이 저에게도 느껴지는 거죠.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기도를 하지만은 그때마다 저는 이 말씀을 딱 붙듭니다. 염려가 되고 영적인 애비로서 또 담임 목사로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고 걱정, 근심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인사 주제 아니겠어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제목, 염려, 걱정, 근심이 온다. 기도 제목이 생겼다. 기도하라는 사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발 감사하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염려들이,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문제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반드시 도와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나에게 맡겨라. 할렐루야. 기도로 맡기면 됩니다. 그럴 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기도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21편은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이 시를 기록했다고 한다면은, 이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은 이제 특별한 사건을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로 귀환이 3번 있었습니다. 포로 귀환이 3번 나누어서 귀환을 하게 되었는데, 첫 번째 귀환을 할 때는 42,360명이 돌아왔습니다. 귀국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0년이 흘러서 두 번째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1775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2차 귀환,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몇 년이 있다고요? 80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80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때 왕들이 누구였고 왕비가 누구였느냐? 그 유명한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 왕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왕비나 아수에로 왕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베풀면서, 그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1차 기한 때보다 80년 동안 더 잘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1차 기한 때보다도 2차 기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환하기가 어려웠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잿더미로 되어 있고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제 사는 터전을 대대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대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살만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걸 다 놓고 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모든 짐을 다 챙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이 길이 험한 길이었다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지도를 보면 직선거리로는 한 900km가 되는데 직선으로 올 수가 없지. 강도 있고 산도 있고. 그러니까 부녀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이들도 부녀자들도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이제 와야 되니까 그 길로 계산하면은 1500km 정도 되는 겁니다. 1500km를 그들이 걸어서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최소한 4개월이 걸려요. 4개월 이상이 걸렸다는 것 아닙니까? 4개월 이상 그들이 걸어서 그들의 모든 재산을 다 싣고 들고, 지금 금과 은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성전에 또 가져갈 뭐 여러 가지 직기들, 뭐 금으로 된 것들 여러 가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간에 도적을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는 딱 매복을 했다가 언제든지 습격을 해서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뺏어가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광야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로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는 여정이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충분히 도적들을 만나고도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1500km의 긴 여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거기를 떠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면서 어떻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어떻게 고난과 환난이 왔을 때 헤쳐나갈 수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를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리고는 예수 믿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시고 모레도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편 121편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말씀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조속으로 변하는,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기억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키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은 이제 또 해외 아우리치를 많이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나서 1997년부터 2017년까지는 국내 아우리치도 진주에 해마다 갔습니다. 해외 아우리치, 필리핀, 인도, 브라디 뿐만 아니고 국내도 진주 땅을 가서 우리가 아우리치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20년 이상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96년부터 시작했는데 96년에 갔을 때 태풍이 왔습니다. 이름 있는 태풍. 그 당시에 이름이 뭐 매미 이런 이름이 있는 태풍이 왔습니다. 그냥 태풍이 아니고 족보가 있는 태풍이 왔습니다. 전국을 강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우리치를 언제 가느냐? 8월 초에 갑니다. 한국은 보면 8월 초에 꼭 태풍이 올 때가 많습니다. 8월 초에. 그런데 첫 번째 아우리치를 갔는데 그때 태풍이 쫙 온 겁니다. 태풍이 왔어요. 96년에 왔어요. 96년에. 그 앞에도 우리 아우리치를 갔는데 95년부터인가 4년부터가 아우리치를 갔는데 우리 96년에 태풍을 딱 만난 겁니다. 태풍을 막 우리 나가서 노방전도를 해야 되는데 태풍이 오면 나가지를 못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한 100여 명 갔는데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던지 한여름인데 에어컨을 틀어놔도 모두 다 샤워한 듯이 옷이 다 젖었습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는지 한 2시간을 했습니다. 2시간을 기도를 했는데 태풍 떠나가라고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었어요. 태풍 떠나가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태풍이 떠나간 겁니다. 아멘 좀 하소. 태풍이 떠나간 거예요. 태풍이 떠나가서 어떠냐? 전국이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전도하는 요 진주 지방만 태풍이 사라진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97년이 되었죠. 또 8월 첫 주에 또 진주 아우리치를 갔습니다. 또 태풍이 왔습니다. 일기예보가 그전에 태풍 온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한 번 태풍을 쫓아내봤기 때문에 가자고 막 태풍이 이제 더 생겨온다고 하는데 매미가 오는지 매미 할배가 오는지 더 큰 게 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 갔죠. 그리고 그때도 2시간을 기도했죠. 기도원에 앉아가지고 모두 다 기도를 하니까 진짜 두 번째도 태풍을 물리친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98년에 또 갔는데 또 태풍이 그때 또 온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눈도 깜짝 안 하고 막 기도하면 된다고 100% 다 믿는 겁니다. 2번이나 태풍을 물리쳐 놓으니까 아무도 걱정을 안 해요. 태풍 걱정 안 합니다. 그래서 또 2시간을 기도해가지고 3번째 태풍도 물리쳤어요. 2날개로 나르는 건강한 교회나 풍성한 교회 이야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을 우리 교회가 태풍을 물리쳤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 교회가 그냥 세워진 게 아닙니다. 얼마나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지고 얼마나 큰 체험을 하면서 믿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태풍을 물리치고 그 다음 이제 만반의 준비와 기도의 준비와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 다음 6년, 7년, 8년, 9년에 갔습니다. 그때는 태풍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태풍이 안 왔어요. 그 다음 해도 태풍이 안 왔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 주간에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70에 참 고독하게 세상을 떠난 저분처럼 외롭고 그리고 고독하고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정인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이 시간까지 앞으로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산은 행복나눔 축제를 선포하는 날이고 일산은 두 주 뒤에 행복나눔 축제를 선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안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증거하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